반갑습니다. 영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흰옷 입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또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으면 대체로 의사로 인식을 합니다.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과 상태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옷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흰옷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오늘 제목인 이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곧 오늘 말씀이 끝날 무렵이면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는 비싼 옷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또 명품 중에는 어떤 옷들이 가장 좋은 옷인가요? 요즘 한참 중국이 한복을 한푸라고 얘기하면서 문화를 약탈하는 그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88년 그 당시부터 동북공정이 시작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동북공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다 보니 한복을 또 자기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잡음을 통해 금전적인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족주의를 고취시켜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와 권력이 또 돈이 지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듯이 사대도시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대도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대는 한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또 금세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양털 가공업과 염색 산업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대인은 두 번이나 방심으로 인해 적에게 함락된 도시였습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여겼던 도시가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 항상 향락의 문화가 도시 전체에 가득해 있으며 시벨레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전혀 자각하기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대도시의 사람들은 지금의 태평성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나태하기 쉬우며 또 타락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더럽혀진 옷을 입은 자, 즉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더럽혀진 옷은 자기의 의, 죄와의 타협, 또 세속과의 혼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이교 문화에 혼합되어 있으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순결성을 잃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또 무기력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현재의 상황에 취해 있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상황을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십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공감하며 걱정하며 위로의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본인이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빠져나올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마치 병든 사람에게 지금은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절박하게 말해주는 의사의 마음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우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팀 켈러는 교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있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관대하십니까? 반대로 남의 허물은 얼마나 잘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며 이러한 영적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에게 증오나 화가 나서 진멸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돌이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일했는가를 보십니다. 주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한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전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 추구하고 자기 만족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소단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편한 곳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생활에 안주합니다. 또 익숙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가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가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그 우상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인 교회가 깨어지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다면 이처럼 공허하고 나약하며 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은 비어 있어서 그들은 우쭐해 있지만 그 마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풍선처럼 바람이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쭐해 있는 만큼 바람이 빠지면 더 위축이 되고 또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대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쉽게 넘어지며 남의 비판에 쉽게 무너집니다. 공허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만에서 벗어나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는 복음을 통해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직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힘들지만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며 나를 깨울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또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만을 하지 않는 것이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단추는 잘못 꿰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장로니까 또는 안수집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숙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묻혀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나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가끔 나를 바라볼 때 정말 욕심과 죄악의 덮개가 앉아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가 회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또 5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일반적인 칭찬의 말씀이 없고 흰옷을 입은 자 소수에 대한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자에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협박이 아니라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 대한 확증과 위로인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현실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킨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회개가 있는 삶을 좋아하십니다. 정리하면 사대교회의 문제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비교 속에서 생긴 우월감,
과거의 신앙에 대한 집착, 또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무감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또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상대적 비교에서 절대적인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처음 받은 복음을 기억하라. 또 지켜라는 그 복음의 내용에 머물러라. 또 회개하라는 방향을 돌이켜라. 회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여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감상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며, 그리고 거룩한이란 말은 흠이 없이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그가 주신 그 생명으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똑같이 새하얀 옷을 입고 또 정갈하게 하고 세 분류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한 분류는 성전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짐승을 어떻게 잡는지 구경을 하고,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전의 뜰이 어떻게 생겼는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또 한 분류는 말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오를 때는 깨끗하게 또 정갈하게 흰 옷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류는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정갈하게 흰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갑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양을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비둘기를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 속건제를 드리러 왔습니다고 말을 하면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양을 잡는 방법, 또 염소를 잡는 방법, 또 비둘기를 잡는 방법을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짐승을 직접 잡게 합니다. 양을 잡을 때는 숨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 것이며, 또 가죽은 어떻게 벗겨야 하는 것이며, 각을 뜰 때는 또 어떻게 떠야 하는 것인지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정성을 들여서 그 양을 처절하게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잘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드릴 것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가서 양을 잡는 것을 봤는데 약 2시간가량 아주 힘겹게 사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랑 그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입고 올라갔던 그 흰옷은 땀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투하다시피 제사를 지내고 내려올 때 그 옷은 피와 땀으로 더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올라간 세 분리의 사람들은 성전에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관광을 하고 소풍을 한 사람은 아침과 같이 깨끗하게 또 깨끗한 옷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옷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옷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내려올 때 여러분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설 때 여러분들의 옷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대교회의 흰옷 입은 이기는 자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착각에 빠져서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일에 한 번 의무감으로 왔다가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우리들 깨우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대교회에게, 즉 깨어있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C.S. 루이스는 참된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겸손해져야지 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짓 겸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할 때, 하느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 또 찬송을 부르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만남인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지속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관람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드리는 제사입니까? 흰옷을 나를 꾸미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덧입는 옷입니다. 흰옷은 우리가 만드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처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깨어 회개하여 자신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 흰옷 입은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